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렇게 갈등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나?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될까?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는가? 심지어는 이를 위해서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밤에 기도도 하고 저 산에 가서 기도도 다 해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참 이런 현실이라면은 정말 갈등되고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고민을 한 성경 속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고 뭔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답을 얻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밤새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 베드로가 밤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에 무언가 걸려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한 곳 한 곳 정성, 열심,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한 노력에 비해서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자신의 노하우를 합해서 그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 아침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는 이 상심과 실망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이 5장 4절의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완전히 로또였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하고 전혀 안 맞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이 말씀은 지금 그 호수의 상황과 베드로 자신의 상황과는 한두 가지 안 맞는 게 아니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 현장하고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237이 나하고 맞습니까? 오충 종족이 지금 우리 교회와 맞아지고 있습니까? 내 가정과 지금 이 부분들이 맞아지고 있습니까? 자,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정복음화 복음이 명문 가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나 자신을 보니까 과연 되겠느냐? 이게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네 가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신과 안 맞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해본 어부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참 허무맹랑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목수입니다. 목수가 와가지고 그물을 던져라. 두 번째는 고기를 잡는 최적의 시간이 밤인데 해가 환하게 뜬 낮에 그 아침에 고기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전혀 안 맞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낚시하시는 분들도 무슨 물때가 있고 고기가 흐르는 곳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그물을 내리는 데는 적당한 깊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베드로는 밤새 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마음과
육신이 지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루 일을 다 끝냈어요. 그물을 깨끗하게 다 씻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전혀 경험도 없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것도 아침에 그물을 던지라. 이게 지금 그 갈릴리 호수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경험, 노하우 모든 것을 볼 때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지금 아침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예수님께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5절에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자신의 모든 경험, 모든 지식, 모든 경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7명의 렘넌트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은 상황이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말세 시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세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진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처럼 또 7명의 렘넌트들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237과 오천종족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네 형편이 되니까 선교해라. 네가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조금 기다렸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내 형편과 관계없이 지금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말씀에 의지하여 전문화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전문화의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영적 서밋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서게 됩니다. 이러면 7명의 렘넌트들은 전부 영적 서밋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문화를 통하여서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쌀로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세계화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한 번도 외국 나가본 일이 없는데 무슨 세계화를 내가 하느냐? 내 형편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세계 지도도 없던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세계 보는 눈을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모든 관심이 237 나라 또 5천 종족과 내가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화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모든 현장에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5기초,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 5기초 중에 하나를 세워서 현장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차근차근 복음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실천사항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레마 기도 제목 실천사항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오직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4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베드로처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고 25, 영원의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나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이 그 주시는 증거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계속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1장부터 7장까지를 정리하면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두 번째는 그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모든 갈등이 끝나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그 갈등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죠. 내 안에 두 법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는데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이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그 내용들을 정리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성령과 이 죄가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론 첫 번째,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지만은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너희는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는 8월 15일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복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저 일본이 제국주의의 그 야육을 품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많은 수모를 당하고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깡패가 왕후를 죽였죠. 그리고 한국말을 한글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모든 학교, 국민학교 이런 데서 다 일본어로 말을 하고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성도 바꿔라, 이름도 바꿔라, 창씨 개명을 해서 우리 민족의 근본을 없애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이 이제 중국과 저 대륙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물자가 필요하니까 모든 쇠붙이를 다 수고해 갔지 않습니까?
밥솥까지 소뚜껑까지 먹는 이 숟가락 밥그릇까지 젓가락까지 다 가져가니까 무엇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일본은 크게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자신의 나라 군인들 일본군을 위로한다 이런 명목으로 강제 위안부로 소녀들을 끌고 가서 그 추악한 일을 벌였고, 또 많은 이 남자들을 이 군함도와 또 이 사도강산에 보내가지고 강제 노역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면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와 국민의 처참한 삶을 장장 36년 동안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일본인이 우리 땅에서 주인 노릇하고 우리는 오히려 종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우리 말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내 땅을 내 것이라 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진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것보다 더 큰 해방이 뭡니까? 그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여기에서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시 사망이었는데 그 저주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죄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 11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 해방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한 해방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축복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 해방되어진 자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 두 번째로 해방되어졌으니까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광복날에, 광복절에, 여러분 역사 시간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 광복을 어디에서 제일 이 기쁨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서대문 형무소에 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는 8월 15일에 이 광복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다 같이 모여, 왜냐하면 소식이 늦어져 가지고 그 다음 날 모여서 했고 지방은 더 늦게 광복되어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날 다 같이 서대구 형무소에 모여가지고 이제 독립투사들이 나오는 것을 환영하고 이 광복을 외쳤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일본이 항복을 딱 하고 우리나라가 주권을 찾으니까 어제까지는 죄인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자유인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일본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일본에 대항한 독립투사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제 해방되어졌어요. 이제 우리 주권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보면은 이 독립군들은 애국자예요. 그래서 자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서 온 국민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받았는데 내 마음, 내 삶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도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16장 13절에는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려고 보니까 자꾸 내 속에 옛자, 또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만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어진 대로 응답받고 복음이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체질되어진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왜 이래? 라는 여러분 이 한탄이 나올 때에 지금 내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할 시간이구나. 아직까지 내가 이 복음을 여전히 그냥 놔두고 있었구나.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의 시간표를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꿔야 합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해방되어졌으니까 일본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방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거의 상처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를 최고의 누림으로 바꾸는 겁니다. 해방되어졌다니까요.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갇히지 말고 문제 가운데 답을 찾고 그것을 누리는 해방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래의 염려를 최고의 그림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은 늘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24시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면 해방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방된 자의 여정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광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구남도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방된 자의 여정이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육신의 길에 선 자가 있고 영의 길에 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길에 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해방된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 철로역정에는 주인공이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린 주인공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제 그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을, 그 길을 묘사한 것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 오늘 해방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7대 여정의 길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기는 확신 5가지를 가지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 그리고 평생 누릴 전도자의 삶과 답 62가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예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 예배당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6일 나의 현장에서 누리는 보호자의 캠프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많다,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복잡하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럼 지금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육신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용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맞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4대를 생각을 하시고 차분히 인도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훗날에 열매로서 증명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대 망대, 오늘 말씀드리는 7대 여정, 이미 2024년 우리가 시작하기 이전에 언약 기도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또 없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언약 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세워야 될 망대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려면 내가 어떤 망대를 서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나와 있습니다.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830 기도 망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출근하시면서 퇴근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일부러 외우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냥 다니다 보니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익혀진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흐름들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운동에 주역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 해방받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4시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2024년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신문에 그렇게 나왔죠. 한국 양궁 올림픽 금메달 싹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국의 양궁 선수들은 저 큰 대회를 치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침착한가. 그 가운데 특이한 선수가 김우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과학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화면에 보면은 이 하단에 그 선수들이 심박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김우진 선수의 심박수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다른 선수들의 심박수의 거의 반에 가까운 심박수입니다. 80에서 90 정도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이 성인들이 휴식을 취할 때에 심박수가 60에서 100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올림픽에 나가서 한 발을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서 금이냐 은이냐 동메달이냐 아니면 노메달이냐 이게 결정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상황, 결승전 그 상황에서 이 활을 당겨서 쏘는 그 선수의 심박수가 여러분이 편안히 쉬는 그 순간의 심박수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휴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난번에 있었던 모든 양궁 선수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신문에 이제 나왔죠. 양궁 선수들이 멘탈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훈련을 3개월 동안 이 정신 훈련을 했습니다. 연세대의 김주환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 교수님과 3개월 동안 정신 훈련을 했는 거예요. 이 김주환 교수님은 뇌과학에 상당한 일가견이 있는 교수님이고 명상을 같이 하는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마음 근력 운동을 시켜놓은 거예요. 어떻게 시켰느냐? 첫 번째,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사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다음에 집착하지 말라. 우승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것이 그게 어렵잖아요. 내가 한 발 잘 쏘면 금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쏠까? 여기에 거의 다 집착하는데 그걸 내려놓는 사고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끔 이 자기 주문을 강하게 외우도록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의 말, 확언 3가지를 항상 하도록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침착하고 차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을 무한 반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근거 없이 무한 반복하게 하면은 사람이 뭘 또 그걸 하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분이 뇌과학 전문인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명상을 했을 때에 나의 전두엽 또 뇌 속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뇌신경들이 나의 마음 생각 또 나의 육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자세하게 3개월 동안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이걸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심박수와 이 과학적 측정을 통해 가지고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수치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훈련을 하고 나가니까 성적이 좋아졌다는 것을 아니까 계속 그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김우진 선수는 금메달 5개를 땄고요. 우리나라는 양궁을 완전히 휩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종교인들이 지금 3단체가 무엇을 통해서 파고들고 있습니까? 명상입니다. 뇌과학입니다. 우리 교회 박가나 교수님이 뇌과학에 대한 부분을 지난 WRC에 또 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무엇을 할 것인가? 복음으로 행복한 24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행복한 묵상 24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면 성령으로 행복한 24 묵상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그 내용들을 제가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살펴보시고 정말 여러분이 묵상 운동에 참된 주역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참된 축복으로 우리 현장과 교회와 가정 가문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